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고 전반과 후반의 내용이 확연히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의 후반부인 40장 이후부터 이사야 예언의 핵심은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은 70년의 노역의 시간을 끝내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게 되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거라라고 하는 내용이 이사야 예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은 질문을 던지게 되죠.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에 그 돌아가는 길에는 광야도 있고 사막도 있는데 그 어려운 길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어렵고 힘든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 나타내겠다.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꼭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20절에 보면은 자동차, 들짐승, 승냥이나 타조들까지도 나를 존경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진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피차에 상고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정말 포로에서 해방되어 새 일을 경험한 유다 백성들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이 새로운 일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일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1차 독자들에게는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했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 깨달아져야 될 의미는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일의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이전 일, 옛날 일은 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이전 일 기억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은 이전 일, 옛날 일이 있고 새로운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16절, 17절에서는 옛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400년 압제 속에 이제 구출하는 겁니다. 출애굽하라는 광경입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17절에 보면은 병거, 말,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옛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홍해가 갈라져 길이 되고 홍해가 다시 합쳐져 애굽 군인이 모두 엎드러진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을 출애굽 사건보다도 더 크게 평가해서 새 일이다라고 개념을 규정한 것입니다. 포로 귀환이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1의 출애굽 시에는 바다가 갈라졌지만은 제2의 출애굽 시에는 광야가 길을 내고 사막이 물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새 일의 1차적인 의미가 포로에서의 귀환이라고 한다면
세일이 가리키는 보다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을 겁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세일의 영적인 의미를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말미에 또 상고하겠습니다마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토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로 번역된 성경을 이 구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사는 것은 죄의 얽매인 고통의 삶을 의미하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은 제사함 받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제1의 출애굽의 사건의 도구는 모세였고 제2의 출애굽 바빌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된 사건의 도구는 바사왕 고레스였습니다마는 죄를 도말하시고 치워버리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세일의 도구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종이신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이후에 보면은 계속해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메시아 구세주에 관한 예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 백성들이 제사함이 필요한 이유, 제사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메시아가 죄를 통할하고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는 죄가 많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죄가 많았기에 제사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22절 이후에 보면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죄가 나열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의 죄는 기도하지 않은 죄였습니다. 22절 전반에 보면은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하였습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조상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개명이 되었고 그 이후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후손은 기도 생활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첫 번째의 죄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 생활의 실패입니다. 22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라고 말하였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정을 느꼈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겨워했고 정성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배 생활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겨워했습니다. 실정을 느꼈습니다. 정성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뭔가 잘 아시죠? 예배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최고의 가치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워십이라고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여야 해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배를 통하여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덧입을 때에 우리의 삶은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잡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성도들에게 예배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간혹 피곤해서 졸 수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졸기도 합니다. 간혹 부득이하여 마라톤 대회도 있고 예배에 지각을 할 수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지각을 할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예배 때에 딴 생각을 합니다. 예배 생활의 실패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포로 생활은 바로 이 죄로 인한 결과였던 것이에요. 세 번째, 유다 백성들은 헌신 생활에 실패하였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번제물도 드리지 아니하고 공경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바로 헌신 생활의 실패였던 것입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은 부지런히 제사를 드리기는 했습니다. 양과 소를 많이 가져왔어요. 말라기서의 1장 8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소와 양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 나왔는데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의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헌신, 헌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마음입니다. 진정한 마음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헌물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진정성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형식은 있었고 제물은 있었지만은 흠에 있는 제물이었고 불완전한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헌신 생활의 실패입니다. 하나만 더 보면은 경건 생활의 실패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죄와 죄짐으로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죄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세일을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와 예배와 헌신과 경건에 실패할 때에 어떤 결과를 맞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는 마지막 28절에서는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되게 하며, 성소의 어른은 제사장들을 말하겠죠.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욕을 보게 되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며 야곱이 진멸될 거다. 죄를 지을 때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저주가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일일이 조목조목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겠습니까? 사실 죄는 이방인들이 더 많이 짓는데요. 왜 하나님이 유독 택한 백성들의 죄를 면밀히 자세히 지적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이유가 있겠죠. 이들에 대해서 용서해 주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용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죄사함의 그 내용이 이사야 43장 전체를 보면은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치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치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신 후에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증인으로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새 일은 택한 백성들에게 제사함의 선물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2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세 가지의 중요한 원리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데 25절을 한번 마음을 다해서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최고보다도 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새 일의 의미는 무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세 가지의 원리 가운데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라고, 도말이 뭔지 아시죠? 치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치우려면은 그 전에 써 있는 게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억력이 있으셔서 안 쓰셔도 되겠지만 아마 우리들한테 보여주시려고 그런가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누가? 죽은 자들이. 그 앞에 보니까 책들이 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아무렇게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죄악이 기록된 책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책에 일일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모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택한 백성들의 죄의 기록을 전부 지우시겠다, 도말하시겠다, 한 글자도 남기지 않고 모두 지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일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기록된 책을 모두 없애버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에 대한 원본이 모두 사라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토설하고 자백하고 참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들이 지워졌다고 하는 사실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에 대한 원본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사보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이 있습니다. 나쁜 존재가 있어요. 영적인 세력입니다.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죄에 대한 사본 기록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네가 진짜 믿는 거 맞냐? 네가 뭐 그렇게 오래 믿었어? 직분자야? 그런데 못 됐어? 그런데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교만하냐? 내가 지은 죄, 지은 것을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천국 간다고 하는 거냐? 무슨 확신이 그런 확신이냐? 천국은 어림도 없다. 사단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내가 나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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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자유, 평안, 기쁨, 희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원본은 이미 지워졌어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이미 지워져 버린 이 죄의 기록을 가지고 다시 끄집어내시고 다시 괴로워하고 다시 자책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건 복음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를 기록해 놓으셨는데 뭐라 말하겠어요? 이 죄에 대하여서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5절을 또 보시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하여서 기억하지 않아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예레미야 14장 10절 후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구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죄에 대해서 기억하고 벌하시는 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자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 새로운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반추해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도말되고 우리 죄가 지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모두 잊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38절 39절에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민했어요. 제 문제 때문에 원하는 선을 행케 되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민하다가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할 수 없다?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새로운 일인 거예요. 새로운 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새 일을 왜 행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을 다시 보십시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다 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나는 나를 위하여. 그러나 결과를 보면은 우리를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근본 원인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사야 43장 전체적으로 7절 말씀에 봐도 이런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10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것은 그 이유는 뭐냐?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에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양을 위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빌립보 1장 21절에서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충만히 가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그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창조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인 제사함의 축복은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택한 백성으로 새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결한 백성으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가정으로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귀히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